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정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되게 빨리 읽으시는데 다 이해하시고 빨리 읽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성경 보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참 바울이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름의 12절서부터 21절까지 굉장한 논리들이 있어요.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설명한 것 자체가 특별히 이제 칼빈이라든지 그런 우리 기독 강요의 죄에 관한 론입니다. The Doctrine of Original Sin이라고 하죠. 원죄에 대한 원리에 대한 건데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쉽게도 설명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겪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볼 때 죄 짓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죄를 짓던 뭐 연예인이 죄를 짓던 아니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히던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죄를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밖에서 짓는 죄라는 개념하고 지금 얘기하는 죄는 조금 더 성경적인 기원이 다른데 그럼 다시 우리 교회 생활로 좀 들어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신앙을 어디 무슨 교회에서 배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간의 어떤 역학 관계를 통해서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이건 분명히 죄였는데 이 교회 오니까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죄라는 개념을 굉장히 얇게 보거든요. 아주 얇게.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죄 짓지 마라까지는 괜찮은데 뭐 목사님께 죄 짓지 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그리고 이 죄가 왜 죽음이랑 연관되고 죽음이랑 연관으로부터 벗어난
벗어나게 한 예수님을 왜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원리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빨간 글씨예요. 다른 종교랑 달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400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의 분파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그 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종교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전설. 그러니까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유전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건 철저하게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일단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녀를 낳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불멸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되게 이상하게 설명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멍해를 주죠. 그 중에 가장 큰 멍해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고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담, 죄, 그리고 죽음, 이건 하나 다 연결돼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나 지금 고소고발 걸린 것도 없고 형사고발 걸린 것도 무슨 죄를 졌다 그래? 할 수 없던 게 기독교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모든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와 구원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그냥 쭉 편안하게 읽어볼까요? 죄의 기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시작. 죄의 기원 한 사람 아담. 아담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로 넣고 육적인 죽음도 있었는데 무슨 죽음도 있었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당연히 이제 원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 받아서 텐트 치고 잠깐 살다가 이제 텐트 걷고 원래 내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죄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은 우리를 죽게도 만들지만 영적 죽음으로 단절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버리는 단절, 육적 죽음의 결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죄의 전가와 보편성. 아담의 죄는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냐 안 받냐 그런 논쟁처럼 말이죠. 그 교재를 보시면 그 바로 밑에 12절, 13절이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율법의 시초가 뭐죠? 왜 말을 하다 마세요. 다 정확하게 정답이 여러 군데서 터져 나왔는데 십계명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굉장히 빨리 나온 것 같지만 십계명 이전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창세기서부터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읽어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죄악과 범죄들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좀 동생 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 열받네. 돌 갖고 찍어 죽여버려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이게 소위 상상,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왔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가 오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성관계 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 이전의 사회들은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짐승들의 사회 같은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도 보기가 끔찍하고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지? 하나님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방주 만들고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다. 근데 말 그대로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건 봐줄 수가 없는 상태, 어마어마한 상태.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 전에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대한 왕이라는 사람, 애굽의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뺏으려고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이거 아내라고 하면 아내 뺏으면 전쟁 나니까 나 살기 위해서 노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쫄보죠. 근데 쫄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내를 하나 바쳐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다 사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이 법 체계가 없는 시대는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왜 총회헌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노예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법 없애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착해 보이죠, 사람들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CNN이 그 얘기한 걸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 기록이라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6.25 때 이야기라든지 그냥 들리는 소리들. 저희 큰아버지 이렇게 예전에 북에서 당했던 일들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할 일인가? 근데 지금도 법 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시스템이 무너진 수많은 것에서 도대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가 막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당연하죠.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가 바로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죄를 뭐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치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죄같이 여기게 만드는 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최소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짓고 떵떵거리게 살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창세기 기록된 사람들 보면 장군이다, 위대한 전사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고대 근동의 문화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끔찍한 독재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계를 줬어요. 니네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비실비실 고통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릴 이 죄가 준 죽음이라는 거 벗어날 수가 없다. 딱 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 이전에도 죄와 사망은 존재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이미 있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죄의 보편성과 파괴력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결과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것처럼 뭐죠. 뭐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뭐 시진핑이라든지 뭐 대단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죄의 결과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과 동시에 끊어져 버리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 기능이 멈춘 육적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요 단락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그나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 안에서 윤리적인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 안에서는 이 건드리면 안 되는 야수와 같은 죄의 본성이 다 누구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잘 살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땐 좋은데 극단적인 상황 속에 몰리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죄의 개념이다. 두 번째 적용점에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며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에서 B까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교단별로는 아니고 어떤 종교별로 이 기독교 분파별로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점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의 원류가 되는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다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해석을 우리는 원죄가 있고 이게 유전이 된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서만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독교의 분파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모든 이단들 있죠? 모든 이단들의 원류인데 그 사람들 원래 신학자였어요. 이름이 뭐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분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절대 인간은 악하지 않고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선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펠라기우스파가 이단으로 규정되어 버렸죠.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나는 죄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라든지, 죄송하지만 뭐 이름을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있는 안상홍이라든지,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는 뭐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이만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잖아요. 누가 구원자가 됩니까? 인간이. 죽음을 갖고 있는 한계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문선명이든 안상홍이든 뭐 이만희든 다 주장 나는 거기로부터 해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선함을 가지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단 사상이에요. 이게 펠라기우스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니죠? 재밌게 들으세요. 사실은 그 내용보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앞에 얘기한 아우구스티누스와 거의 같습니다. 원죄와 유전을 강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은 이게 로만 카톨릭으로서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서 나오냐? 교황에서 나와요. 교황 이전에는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교부들에 의해서 Church of Father, 교회의 아버지라는 사람. 근데 어거스틴도 아버지거든요. 교부 중에 하나거든요.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냐? 카톨릭에서는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일 첫 단계가 뭐냐? 세례입니다. 근데 내가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주무시는 분 좀 일어나세요. 카톨릭 신자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본 적 있어요? 묵주 안 드신 분 본 적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카톨릭 신자라고 내가 고백할 때는 세례가 수반돼요. 이 세례는 뭐냐면 죄를 씻는 예절.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해소하는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인데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싶은데 그 성당에 등록하기도 싫고 세례로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종부성사, 우리가 얘기하는 임종예배하고는 좀 다른데 집례를 안 해줘요. 왜냐면 카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카톨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치앙라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만약 다 전도사님만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오지 않으면.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이러죠. 구원받았다고 하죠. 실제 그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직접 와가지고 세례를 주거나 종부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어떤 성례전이나 갖고 있는 개념에 매이지 않는데 카톨릭은 철저하게 은총과 성례전에 가등. 그래서 목사님 왜 은총이란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 은총은 카톨릭적인 용어기는 하는데 기독교에서 쓰는 은총은 조금 다른 의미. 어쨌든 카톨릭은 굉장히 예식적이다. 리추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영지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김영지 자매라 그러는 게 자꾸 그런데 남편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라 어쩔 수 없이 성당에서 결혼 예식을 하지만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하고 결혼하는데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결혼 예식을 느끼니까 굉장히 예식이 중요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옛날에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엎질러지잖아요. 그럼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카펫에 떨어졌더니 나무밭에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그걸 다 닦아내야겠어요. 대부분 혀로 핥았거든요. 혀가 찢어지면서 감염으로 죽은 신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모든 예식에 쓰이는 뭐 포도주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식의 중요성을. 근데 개신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덜 형식적,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네, 요게 우리는 기독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B번부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뭐냐 이거예요. B번의 초록색 글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임한. 자, 이 표는 그냥 뭐 화면으로 혹시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요 그 교재를 한번 보시죠.
표에 보시면 이제 그냥 구분을 하게 되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구분해 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면서 의롭게 하시고, 결과는 아담은 정죄와 사망, 그리스도는 칭의와 생명. 그리고 나중에 이 전가되는 것은 아담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셨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은사가 뭡니까? 은사도 사실은 선물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근데 은사는 카리스라는 은혜와 카리스마틱한,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덤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은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문 선물이지 범죄로 인한 파생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죄가 되어서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 헷갈리는 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뜨겁게 선교도 하고 열심히 죽는 날까지 예수님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수명이 200살이 넘도록 안 죽습니까? 다 우리는 죽어요. 이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물론은 죄의 사슬과 죄의 어떻게 보면 이 틀 안에서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망을 이겼다고 하고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느냐? 이제 일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는 개념을 그 위에, 죄라는 것의 결과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위에 마치 옷을 입듯이, 그 위에다가 물감을 칠하듯이, 유화해서 덧칠을 하듯이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도 묻는 질문이긴 한데 시간이 안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천지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여호와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 예수 믿을 때 주님 고백했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니 지옥 가니 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덮여진 것 뿐이지, 예수님 쓱 지워버리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쓱 지워버리면 그냥 시커먼 죄의 모습이에요. 그냥 죽고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순간까지 붙들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순례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크다는 넘어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생명,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은 단회적이고 완전한 구속 사역이었. 생명을 누리게 한. 한번 줄쳐 보십시오. 단회적으로, 죄송해요. 일회적이란 말을 이렇게 썼네요. 일회적이고 완전한 구속사항이다. 옛날에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제세례파.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건데, 그건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왜냐하면 유아 세례에 대한 논란이었거든요. 어쨌든 딱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인이 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하나의 희생양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와 그가 가지고 있는 보혈의 은혜와 권위는 이 우주를 통틀어서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원리의 신앙의 원천은 뭐냐?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시켜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희생과 순종과 보혈의 은혜. 그 누구의 희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단들은 요걸 사이를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피 보혈이 이럴 때는 역사하고 이럴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로 계속 속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무슨 선교인지 제가 기억나는데 이장님이라고 1994년인가 다미선교회 이장님 맞나요? 저 모르겠습니다. 많이 틀리면 목사님들 지워주세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이제 내일 종말이 오니까 뭐 전 국민들이 TV 보면서 종말이 올 걸 기다렸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성령님 막 그런 찬양 부르다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장님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뭔가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안 왔다. 근데 다음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판 모르는 전 국민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일 휴거 될 테니까 어떻게 재산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장님 재단으로 바치고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막 공중에서 막 1,000원짜리 막 뿌리고 10,000원짜리 아까워서 안 뿌렸는지 막 뿌리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웃기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걸 중요하고 논리적인 걸 바래요. 제가 미국에서도 너무 놀란 게 신천지 집회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수요예배를 안 좋아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곧 죽어도 이겁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나 14만 4천 명 그거 외에는 안 된다. 우리가 거기 속해야 된다. 그 지파에 속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교리대로 해야 된다.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겁니다. 뭐 서울대고 카이스트고 상관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성경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요.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재산 갖다 바치거나 난리치지 않아도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말하고 쇼하고 난리치지 않아도 뭐 언제 온다 쇼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원리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눈 감았다 뜨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18절하고 19절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화면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나니.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앞에는 아담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과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장난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위에 눌려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잠 못 자는 분들. 그런데 제가 늘 기억합니다. 의식적으로 늘 생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신적으로 이게 슬픔이 어느 정도까지 애도의 기간을 넘어서 그 슬픔이 나를 갉아먹는다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로 갖고 나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해결돼요. 그 적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가끔 헷갈리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나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는데 내 슬픔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근원적인 죄악의 상황에서 벗어날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담 안에 있는 자였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옆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삭이고 있어요. 그 피 보혈이 우리 가슴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성령의 전처럼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확실하면 반박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고 사는 것은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고 사는 것보다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수요일인데 정신없이 시간들이 흘러갔죠. 막 여러 가지 일들하고, 왜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이 빨라, 준비하기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일찍 퇴근해서 쉬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밥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곁에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걸 좀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안 한 거죠.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씻어 오르다든지 막 억울하든지 속상할 때 이런 감정인 기복들이 있을 때 이 마음 누가 알아? 난 너무 억울해. 막 그러면 옛날에 여인들이 막 머리 풀어헤치고 석고대지 한 것처럼 혼자 막 시커먼 다리 밑에서 엉엉엉 울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마음으로 우울감에 막 빠져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게, 살짝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짝 예수님 보니까 그래도 저 도와주실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평안인데, 내가 아담 안에 사는 삶이 99%고 예수 안에 사는 퍼센트가 1% 안 돼. 0.00001%예요. 근데 이게 2%, 3%, 5%, 10% 올라오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능력이냐? 일단은 평안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믿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기도 카드에 기도를 적으려고 하는 순간에 미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닦겠다 이러지만 그분들은 조금 더 다른, 이게 바로 은혜와 생명으로 옮겨가는 삶을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자, 10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의 통치, 생명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자, 21절만 같이 읽어보죠. 21절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에 보면 정죄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의 죄는 인간의 전체를 정죄 아래 나왔고, 누구한테 정죄받았습니까? 주님께 정죄받아서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의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은혜의 통치,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죠. 과거에는 죄가 지배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처럼 통치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통치권의 전환입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핍박이 거세질수록 기독교가 더 심하게 부흥을 해요. 생각보다 기후가 좋고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나이지리아는 원래 기독교 근본 뿌리가 깊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빌립이 전도했잖아요.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로서 굉장히 깊은 전통적인 국가인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막 잡아 죽이는 너무너무 큰 사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가 더 할수록 왜 기독교가 더 부흥하는가요? 엄청나게 죽음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막 사륙이 일어나고 박해가 더 드글드글 할수록 왜 사람들이 더 급해서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막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막 순교자가 되고 막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으로부터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드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처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죽음이 통치하는 것은 옛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통치권이 전환됐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과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의의 열매는 영생,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영생, 의롭다 하심은 단지 과거의 선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현재 의롭게 되었고 장차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기독교 원리를 다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소위 말하는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근데 율법으로 자유 이코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거부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저도 반문하고 싶은데 종교 중에 합리적인 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반과학적이라는 말과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구분을 잘 못해요. 기독교라든지 이 종교나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비과학적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비과학적이라면 과학을 비난한다는 비자로 생각했는데 아닐 비자거든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종교는 모두 다. 근데 반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과학적일 뿐이지. 과학에서 다루지 못할 뿐이지.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 사람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요,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유전, 우리가 원해서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사는 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앞으로 숨을 쉬며 살아갈 때 다른 모든 은혜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데다가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부활의 신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뭐 나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 중에서.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숨을 사는 동안 죄가 아닌, 죽음이 아닌, 정죄가 아닌 생명이 나를 주도하도록, 지배하도록 신앙의 중심을 예수께 두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반으로 한 탄력성을 가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갖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시간의 운행자이시며 운명의 개척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그 어떤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권세로 그 누구의 희생도 아닌, 그 누구를 믿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의 남은 삶의 가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도 동참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는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수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